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손내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함께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번에 사무엘서를 묵상해 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의 모습에서 사무엘의 삶이 그 세례 요한의 삶과 굉장히 많이 겹쳐 보인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요한 그 둘이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한가요? 일단 출생부터가 둘 다 불임이었던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라는 점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주인공을 준비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또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자였다면 사무엘은 이후에 등장할 다윗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비슷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바로 준비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가올 날을 준비하도록 회개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사무엘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장면은 오랜 시간 준비하며 쌓여온 사역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무너진 이후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아벡에서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고 언약궤에 이동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2절, 오늘 7장 3절부터 봤는데요. 7장 2절의 말씀은 오늘 미스바에서의 사건이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7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엘리제사장 가문이 무너지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돌아오고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의 사역을 이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20년간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년 전 아벡에서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했습니다. 당시에 그 민족 간의 전투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전투에서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을 동원한 큰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패배한 민족이 승리한 민족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동안에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주변 민족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패배하고 그 통치 안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 사사기에서 가장 흔했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아벡에서 패배한 이후 20년간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사역은 이러한 암울한 기간의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코 쉬운 시간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사역했었던 그 20년간의 그 결과가 오늘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리 7장 2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사사기의 연장인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뒷부분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그 역사의 말미는 어떤 시대였나요?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초반에 이스라엘은 어떤 특정한 순환을 반복했었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하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순환이 사사시대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야 됐는데, 최소한 근데 뒤로 갈수록 이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하십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점점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들 방법대로 그 안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그냥 그 안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그냥 살아갑니다. 지 멋대로 사사를 세우거나 지 멋대로인 사사를 자기들이 또 세웁니다. 어찌 보면 아벡 전투에서의 패배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사사 시대의 말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보려고 언약궤를 전장에 갖고 오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멋대로인 사람들을 전장에 세웁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려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패배합니다. 그들은 20년간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년간이 지나며 이스라엘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 나하는 직역하면 애통하다라는 의미와 더 가깝게 됩니다. 그들은 블레셋 아래 고통당하는 20년 동안 애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었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애통함이 회복됩니다. 그러자 사사기 초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애통이 회복되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4장 1절에서 7장 3절 사이에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장 1절에서 말씀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말씀은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배로 인한 고통스러운 시절 속에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의 선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통치 20년은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냐? 그런 질문들이 나올 법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패의 이유를 점점 알게 되죠.
오늘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그들이 점점 깨닫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결국에 구원하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절부터의 내용은 그 시간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원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애통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제 마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심이라는 말이 한문으로서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 우리는 이것이 마음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생각과 감정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심은 마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삶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애통하는 이스라엘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그들은 먼저 삶 가운데서 포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은요, 특별히 무언가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의식하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농경이 그들에게 일상이었던 것처럼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일 자체가 섬긴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는 그냥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일상은요, 자연스럽게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도 흡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농경이 일상이듯 아스다롯도 그들에겐 일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단순히 마음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일상에서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내 삶을 풍족하게 하는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상에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연하다 생각했었던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있던 일상에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지 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했었던 인생의 행복의 기준들, 인생의 삶의 단순한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게가 잘 되어야, 봉급이 올라야, 승진해야, 집값이 올라야, 내가 가진 주식이 올라야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내 자식이 잘 되어야, 꿈을 이루어야 당연히 행복한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가짜 행복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우리 주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행복과 그 조건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이 여호와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선포 앞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들은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초기의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사기 초기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직접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렸던 일들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 길었던 사사 시대의 어둠이 걷히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초기에도 사사가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에 이어지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사실을 세상은 결코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모든 전쟁을 피하여 안전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해와 수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평안한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한 그날, 그것 때문에 블레셋은, 세상은 위협을 느낍니다. 이스라엘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위협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예전에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보려고 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을 맡기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안전을 넘어선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당장 오늘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행복의 모든 기준과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우리가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 너무나도 많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섬겨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방신인 줄, 그것이 아스다롯인 줄도 모르고 쥐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애통하여 여호와만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라 하시는 신호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애통함을 잃어버렸다면 그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애통할 때에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애통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매달릴 때에 주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를 붙들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